할렐루야, 귀리의 말씀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에서 63절입니다. 이 땅이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여러 가문이 나누어 받은 유산이다. 유다 자손 지파가 차지한 성읍들 가운데서 에돔 경계선 가까이 가장 남쪽에 있는 성읍들은 갑세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아멘. 오늘 본문은 지명과 성읍들의 이름만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처음 읽으면 조금 당황스럽죠. 하지만 성경은 그 어떤 단어도 우연히 적어두지 않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특별히 여호수아 15장 전체를 유다 지파의 기업 분배에 할애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셨는지를 깊이 보여줍니다. 유다 지파는 9지파와 반 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땅을 받았습니다. 원래 서열대로라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가 먼저 기업을 받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정한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로 세우십니다. 왜일까요? 그 답은 여호수아보다 훨씬 앞선 말씀인 창세기 49장에서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12아들에게 마지막 축복을 남길 때 그는 유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너는 원수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너의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야곱은 유다에게 통치의 권한이 주어질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그리고 훗날 메시아가 그 지파에서 나오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15장입니다. 하나님은 기업을 분배할 때 유다를 가장 먼저 세우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중심이 될 준비를 이 본문에서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유다는 다른 지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수의 성읍을 받습니다. 남부지역, 저지대, 산지, 광야에 이르기까지 무려 4개의 큰 지리적 영역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단지 넓은 땅을 받았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유다를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삼고 계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중에서 유다만큼 다양한 지형과 전략적 위치를 받은 지파는 없습니다. 그 땅의 넓이는 단순한 영토의 확장이 아니라 유다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역할의 크기를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감당해야 할 무게에 맞추어 더 큰 기업을 맡기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 성에 살던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과 유다 자손이 오늘날까지 예루살렘 성에 함께 살고 있다. 유다는 가장 많은 땅을 받았지만 그 땅의 한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고 해서 그 기업이 자동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기업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합니다. 넓은 땅이라는 축복은 더 깊은 순종을 함께 요청합니다. 기업은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채워가는 것이 믿음의 다음 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유다에게 기업이 주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순서를 따르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유다가 4번째 아들이었지만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과 다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기도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내 차례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미뤄지는 것 같을 때가 있고 때로는 많은 수고를 했는데도 빛이 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늘 옳고 늘 선하며 우리의 삶을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손길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당장은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알맞은 자리에, 가장 알맞은 때에 세우십니다. 여러 상황이 흔들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마음에 깊이 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창세기에서 받은 약속이 즉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준비되고 다듬어진 뒤에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형태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때때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나온 길, 지금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발걸음 속에서 약속을 조금씩 현실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지나간 순간조차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준비였음을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자리에서 너무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하루를 살아가는 작은 순종조차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약속을 향한 한 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5장은 지명의 나열 같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지,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실제 땅과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줍니다. 유다가 받은 기업은 창세기에서 주어진 말씀을 향해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고, 동시에 앞으로 유다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의 자리에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숨겨두신 듯한 그 약속을 하나님은 여전히 잘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지금 맡겨진 자리 그대로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다에게 기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주어진 자리에서 충실하게 걸어가는 은혜가 우리 기류의 가족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